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하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흥분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딱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고서는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딱 주워다가 말고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라요. 설교 시간에 질문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혹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알고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었을까요? 왜 다 이렇게 심각하시나요? 해피 뉴 이어. 네.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끝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요즘 시절이라 옆에 계신 분하고 하실 때 손등으로 입을 막으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저는 이제 구정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게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에 새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없던 개념인 것 같아요. 보시면 작년, 올해, 내년이잖아요. 그저께, 그 다음에 오늘, 내일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ast year, this year, next year가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12월 말과 1월이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New Year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새해라는 New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쩜 이것이 성경에서 왔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죠. 시간을 생각해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어제와 오늘의 결과인 거예요. 늘 연말이 되면 늘 제가 자라와서 들었던 말이 뭐냐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때가 없더라고. 제 인생에 늘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다사다난했고 2019년도 다사다난했으면 2020년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사다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설교 안 시작했어요. 서로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처음 설교하는 게 여러분도 힘들지만 말하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 기분 안 나쁘시죠? 그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New Year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다사다난했던 해를 살았지만 이번에 맞이하는 이 해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면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지역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마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성탄절도 아닌데 왜 도대체 이번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절기라는 게 참 좋기는 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본문을 절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탄절은 한 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하는 기록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어떤 예수님의 탄생의 풍부한 의미들이 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문방구
그 앞에 창문 그 벽에다가 실을 쭉 걸어놓고 그 실에다가 뭘 이렇게 올려놨나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올려놨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등장했던 크리스마스에 등장했던 그림들이 뭔가 싶으면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위에 있는, 그리고 동방박사, 또 하나가 뭘까요? 목자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많이 연상되는 게 동방박사, 아기 예수,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건 맞아요. 주인공이니까. 동방박사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여행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게 의심이 많은 도마과인가 봐요.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이상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보시면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를 봤을 때에 어떻게 하나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드렸어요. 또 경배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목자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선물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그거 왜 안 드렸을까요?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다못해 양이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 보면 경배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저는 성경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목자들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단지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요, 그 마국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에게도 천사들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건 뭐냐, 드라마틱한 거는 목자들이라고.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천사가 나타나서 짜잔하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하고 얘기 다 해줬는데 세상에 빈손 가서 경배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주고 그냥 돌아와요. 좀 더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이 부분까지 보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목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등장했던 목자들이 정작 그들은 동방박사처럼 경배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꽤 긴 부분을 목자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같이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화면에 준비되시면 띄워주셔도 좋은데 아니면 성경을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이 되나요?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질문하고 성도님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자, 밤에 지금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요. 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은 집에서 자는 게 맞나요? 들에서 자는 게 맞나요? 이제 막 혼동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 밤에 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하니까 다윗이 양을 쳤어요. 다윗이 양을 치고 저녁에는 어디서 잤을까요? 들에서 잤을까요? 집에서 잤을까요? 집에서 잤어요. 전 영국에 유학을 했거든요. 영국에 유학을 했는데 보니까 영국이 양을 많이 쳐요.
그러면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에서 양떼를 몰고 들로 나가요. 풀을 뜯게 하고 저녁엔 어떻게 할까요? 십덕을 데리고선 쭉 인도해서 집에서 자요. 다윗이 들에서 앉았어요. 집에서 잤습니다. 그 집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들로 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은 왜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방의 들판에 사는 목자들이란 말이 있어요.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자기 집이 있는 목자가 아니라 들판에 사는 목자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유목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두인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을 치고 있을 때에 10절을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환한 광명이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에게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누구에게 들릴? 온 백성에게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목자하면 선한 목자, 예수님 때 생각하지만 어떤 문화권에서 목자는요,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에요. 남성분들은 장을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할 때부터 저희 아내에게 훈련돼서 시장을 늘 같이 가요. 저희 아내가 제가 안 가면 장을 안 봐요. 저희 아내가 안 가도 저는 장을 보는데 저희 아내는 자기 혼자는 절대로 장을 안 봐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죠. 가다 보면 생선을 산다고 가정해 볼 때 그 트럭에, 그러니까 이게 편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편견이에요. 근데 트럭에서 생선을 파는 분들이 계시죠. 되게 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옆에 마트가 있으면 생선 가게에서 생선 사시나요? 아니면 트럭에 생선을 사시나요? 일반적으로. 트럭에서 사세요? 훌륭하시다. 저는 다 트럭에서 안 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생선을 샀다가 혹시 문제 있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편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했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문화권에서 목자는 못 믿을 사람이라고.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면 저는요, 손석희 앵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연예인에게 하겠지. 저희 아내가 BTS 아미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덕분에 지난번에 잠실 공연 갔어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 보면서 인사 안 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도 그냥 이러고 그냥 가요. 민망하면 저희 과 아이들은 인사하기 싫으니까 휴대전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방탄소년단 콘서트 있을 때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SNS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걸 올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저쪽에서 저희 과도 아니에요. 탁과에 오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셨다면서요? 제가 그날은 엄청 인기 좋았어요. 저희 아내가 RM의 팬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RM과 같은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온 세상에 미칠 그 구원의 그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면 대제사장이 맞아요. 서기관이 맞아요. 수상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경을 보면요, 온 성이 소동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온 성이. 그런데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왔다 갔는데 성경 어디에도 베들레헴 성이 소란했더란 얘기가 없어요. Nobody cares. 누구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목자들에게 오히려 파장을 고려하면 천사들에게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서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아니면 그 헤롯 왕과 그 서기관들이 모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왜 그랬을까요? 그 실마리가 20절에 있어요. 2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목자들이 그 아기의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갔는데 아기 예수가 있었어요. 경배도 안 했어요. 선물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생각도 안 해본 일이니까. 보고 나서는 진짜 아기가 태어났네.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경험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마리아하고 요셉, 혹시 동방박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 사람은 들었어요. 그리고 인사도 안 했어요. 경배도 안 하고 돌아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 볼 때는 경배 안 하다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 시작했을까? 다시 또 그럼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보세요.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쁨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목자들이에요, 그 위에 쌓이는 아이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누굴까요? 목자에게 표적이 돼요. 지금 이 천사가 전하는 목적은 누구예요? 온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에게 표적이 돼야지. 근데 천사는 온 세상 사람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표적이 된다고? 목자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적일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은 온 백성인데 그 온 백성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얘기를 다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니, 내가 손석희 앵커도 아닌데, 내가 BTS의 RM도 아닌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BTS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내가 BTS의 RM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나한테, 내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서기관도 아닌데, 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에게 왜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 하는 그 순간, 와우, 서프라이즈,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내가 노바디가 아니구나. 내가 이름 없는 아무거나 아닌 사람,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면 죄를 뒤집어 써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내 인생 쓰레기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내가 2018년도 다사다난하게 살았고 2019년도 다사다난하게 살았고 2020년도 나는 다사다난하게 살아갈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노력을 해봐야 내 인생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근데 그런 나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온 세상에 미치 큰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해주면서 깨닫게 해줬던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그에게 새로운 길을 들려주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유력한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심은 의의 나무라고. 내 인생에 맺은 열매가 없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좌절하고 절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심은 의의 나무라고. 네 삶을 통해 네가 맺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한 겁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초기에 여성 지도자 중에 여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1870년 4월 30일 마산 교방동에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이 없었어요. 이 집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로 태어났는데 둘째와 셋째가 병으로 죽어요. 병에 걸렸는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우연히 바람결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서울에 가면 선교사들이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더라. 그곳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준대더라. 그래서 마산서부터 한양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이 아이를 맡겼어요. 그때가 이 아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어 학당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의 어전 통역관이 됐습니다. 명성 황후의 통역관이 됐고 순원왕 귀비 엄씨의 통역을 맡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진명여고를 설립했어요. 만약에 왜 이분의 이름이 메리냐면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자기 양녀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리 스크랜턴 여사의 메리를 딴 거예요. 그래서 여메리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여메리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름 없는 한 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동생들처럼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리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이 목자가 들어간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의의 나무라고, 너희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이들을 당신의 이야기에 초대한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자신을 도무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들에서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목자들입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전공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적도 종말론인데 그림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요. 제가 1년에 그림 강의는 한 6, 70번은 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1년에 한 주에 한두 번은 수업 외에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저는 고흐를 주로 많이 강의를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그 이름들. 고흐의 그림을 보면, 특별히 풍경화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 풀뿌리, 나무 밑동,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잘 주목 안 띌 그런 것들을 주로 그렸어요. 2000점 중에 30% 이상이 풍경화인데, 우리는 무슨 뭐 해바라기나 사이프러스 나무 이런 걸 생각하지만, 고의 풍경화의 대부분들 보면 참 별거 아닌 풍경들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거라고. 고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잘것없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태주 씨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휴대전화를 SK 대리점에서 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호갱이었어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저희 학생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휴대전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 어떻게 한댔더니,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를 갤럭시 S7을 썼어요. 어떻게 산다 했더니 자기가 전화를 갤럭시 S10 5G가 새로 나왔을 때 14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자기는 25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래.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공기계를 17만 원에 주더라고. 너무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얼굴이 확 죽어. 자기는 25만 원 주고 샀는데 저는 17만 원 주고 샀어요. 물론 이 중에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한참 얘기하고 다녔더니 저희 아내가 동창 모임을 갔더니 자기 친구한테는 10만 원 주고 샀대. 이게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해.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상대적이에요. 그런 식에서 나를 보면 나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는 다 하시잖아요. 남자들 집에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5년 전쯤인가 이제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아팠어요. 이제 한 6년 됐구나. 이제 기지개를 핀데 가슴이 뻑뻑하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봐 그랬어. 그때 실수를 한 거야.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갔는데 암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유방암이.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절제도 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순간 생각해 보더니 나 하나 보고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심했어요. 하나님 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Make my wife happy예요.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저 요리 좋아해요. 제가 요리해요. 그 집사람이 요리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먹어. 나는 집사람이 손에 물 닿는 게 너무 싫어. 뭐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음식 먹으러 가면, 고기 먹으러 가면 저희 아내가 기름을 되게 싫어해요. 그럼 제가 기름을 다 잘라주거든. 거기 딱 젖어드니까 친구들 모임 가면 보통 부인들이 자르잖아요. 저희 아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도 그럴 때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요 되게 예민해서 누가 코를 걸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코를 좀 골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좋아. 그 소리를 들어야 잠이 편안히 와. 가끔 집사람이 코 골다가 코를 안 골면요 잠이 깨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툭 쳐요. 그럼 집사람은 그래. 나 코 골았어 그러는데 아니 이뻐서. 우리 아내가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 제가 살아보니까 아내의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남편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자기는 아주 얼마나 5년 동안 무조건 제가 지고 살거든. 그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저요. 왜냐하면 아내가 행복한 게 내가 좋으니까.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술라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게달의 장목보다도 검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 들으라. 술라맨은 밖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예루살렘 여인은 피부관리 받는 여자들이에요. 내가 솔로몬의 희장보다 아름답도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국영수를 못해서 꿈을 못 꾸는 데에게 관심이 많아요. 지난 연말에 승덕 그 아이들도 있었지만 제가 서울 지방 세무사회랑 연결을 시켜서 한 1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좀 줬어요.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화려하게 했습니다. 꽃도 주고 사진도 찍고 뭐 선물도 막 주고.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내가 제 책이 있었거든요. 쓴 책 사인해 주면서 이름 뭐냐 일일이 사인해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인 받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또 뭐 다문화 가족 아이들은 이런저런 상처도 많고 그죠. 근데 이름 하나하나 쓰면서 그렇게 너도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사인을 해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들은 목자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간 상대적이에요. 나를 남과 비교하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의미는 달라져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는 이 세상에 심은 의의 나무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은 온 세상이 미칠 크로니클 기쁜 소식이 자기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에 대해서 놀랐고 가슴이 뿌듯했고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에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여메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여메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이 한 해 자격 없는 목자들을 당신의 역사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 목자들에게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심은 나무라고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하시는 그 음성들이 하셨던 음성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아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달려갈 수 있다고, fly high, 높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복음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묘지와도 같은 적막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나의 삶을, 내 삶의 현장을,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가슴 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남인천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